4월 1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36절은 여호와께서 끌어간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끌려갈 나라는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너가 알지 못하던은 33절에 나오는데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을 대신 먹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패권 국가를 가리키며 이와 연결하여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왕도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이는 국가 멸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과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파기됨을 의미합니다. 37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6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끌어가는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38절 이하는 앞서 언급된 복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순종으로 들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자라나는 종자를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심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9절은 이스라엘이 포도원을 힘써 가꾸지만 벌레는 이스라엘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연이어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식량이 완전히 사라짐을 암시합니다. 추가로 고대로부터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 다니는 곤충은 재앙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짓밟혀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40절은 갈람나무를 언급합니다. 갈람나무에는 열매가 달려 있지 않으므로 몸에 바르는 것은 후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처를 치유할 약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신명기 6장과 연결됩니다. 이에 따르면 율법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겠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심었던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이방인이 차지할 것입니다. 41절은 자녀에 대해서 서술하며 포로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불순종은 재앙을 불러올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42절은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소산을 차지하는 것을 서술합니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고 자녀를 대신해 적대국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이방인이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순종임을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로 뛰어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43절은 위와 아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라.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라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모세는 율법 순종의 결과를 불순종에서 뒤집으며 율법 순종과 불순종을 양자택일로 제시합니다. 45절은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너를 따르고는 군사들의 추적을 의미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추적하여 너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주의 추격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이 이처럼 서술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6절 이하는 이스라엘 멸망이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섬기기를 거부하는데 이로 인해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적군을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은 다시 한번 말하다라고 말함으로써 45절과 연결됩니다. 철멍에를 목에 메워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멍에는 철로 되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이후 본문은 한 민족이 땅끝에서 오며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 말합니다.
땅끝에서 오는 한 민족은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와 평행하게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땅끝으로 끌고 갈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독수리에 비유되어 이스라엘을 사냥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인부터 유아까지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킬 것입니다. 53절 이하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사라지는 더 암울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자녀의 인육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녀를 그리고 남편과 자기 자녀를 악하게 바라봅니다. 이는 그들의 시선이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먹어치워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자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벗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끔찍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은혜로 호의해 주심으로 안전함 가운데 머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산성이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